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제자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받으시게 한다는 거룩한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예배케 하신 하나님, 또한 1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건강으로 돌아보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중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에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인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이냐. 그의 배가 발을 보라 길삼수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비용한 못하네. 나무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씹어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마라.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를 하시나.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너의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곧 재촉하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성교 헌금과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오늘 추수 감사주의를 당하여 또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또 공부할 때에 저들이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사실을 저들이 간증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물질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사랑인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강의 지금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의해서 추수 감사절입니다. 감사는 성도의 중요한 모든 성도들의 중요한 신앙 덕목이자 의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감사는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머리로 인식하고 또 마음으로 인정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감사는 입으로 떼우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머리로 인식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감사의 내용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 감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 이러한 복을 주셨으니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뭘 잘되게 했으니 우리도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무슨 헌금을 드린다거나 또 헌물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거는 일종의 한 감사의 이 내용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 가장 소박한 형태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 하나님이 내게 하나를 줬으니까 나도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아주 굉장히 수준이 낮은 감사의 일종의 내용이에요.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종의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그런 내용이 절대로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평안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 평안이라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가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 샬롬만큼이나 토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토다. 이 토다 혹은 토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토다 라바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는 감사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감사라는 단어가 이 토다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살펴보는 성경적인 진정한 의미의 감사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그 존재와 구원에 대한 인정임과 동시에 이웃을 돌아보는 거기까지의 감사가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와 함께 추수감사절이요, 기독교의 참된 절기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정말 먼 항해를 통해서
미국을 미국 신대륙 그러니까 아메리카를 그들이 이제 발을 디딥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대륙에 아무도 안 살고 있었으면 그거는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인디언들이. 근데 그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무작정 영국의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청교도들 120명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거기를 점령하기 시작해요. 정말 많은 인디언들과 싸움에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 목회자들 중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디언들에게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배상하고 또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때 모색해야 되는데 무조건 쫓아내는 것으로 무조건 죽이는 것으로 전쟁으로 일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한쪽에서는 찾았는지는 모르지만은 다른 한쪽에서는 그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벌린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성품이 뭐냐? 바로 그들을 품고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감사와 나눔의 정신을 망각하는 자유와 어떤 개척이라는 미명하에 정복과 수탈을 입삼는 그런 일들은 우리 안에서부터 나로부터 이거를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미명하에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 올바른 일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일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에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빌립보서 내용에 가만 보면 감사의 내용도 분명히 빌립보서 안에 있어요. 감사의 내용.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도 있는과 동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문제였냐면은 지도자들 두 여인이 있었는데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 두 지도자가 이들이 없으면 그 빌립보 교회가 움직이질 않아요. 돌아가질 않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두 여인이 그 교회 안에서 반목을 이제 삼은 거예요. 반목을. 계속해서 반목을 삼으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가 정상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교회로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되는 이상 참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또 실족을 당하고 또 실제로 이 바울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바울이 얼마나 염려를 하는지 몰라요. 바로 그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계라는 두 여인의 대립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복잡해진 거예요. 자, 이때 바울은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열되기 시작하는 이 일을 가지고 바울이 멀리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열심으로 섬기는 기쁨으로 지금 그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지금 편지로 써서 보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그런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 교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 그것을 어루만져 줘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바울 역시도 고심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의 마음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었을 때 두 그룹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두 그룹이
대립을 하고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뭐냐? 예수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갖춰야 할 성품, 그 성품이 뭐냐?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5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바로 연결돼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본체라는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진리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또 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 별, 그리고 모든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의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소소하게 또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헷갈려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실 때 그때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내용이 성립되는 겁니다. 6절을 봅시다. 다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적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본질을 내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핵심 내용은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주장은 모든 것, 어떤 누구라도 이거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도 성경 말씀에서 기초해서 오해를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 예수님, 나에게 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지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네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립에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립이 예수님, 나 하나님이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너 그걸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육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본질을 내적으로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다시 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에 많은 이단들이 혼동해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갖춰질 영광, 그리고 그가 누려야 할 권세, 그리고 그가 가져야 할 영광, 이런 것들을 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그 말이, 다시 말하면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신 존재이시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아 버리면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없어요. 절대로 오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죽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을 너무나도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정통 기독교와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들이 이 말씀으로 딱 기준이 되어서 나누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여호와 증인은요, 분명히 이단적인 요소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단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똑같은데 잘 가다가 마지막이 탁 틀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자, 여호와의 증인도 우리가 믿는 것과 상당히 비슷하지만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지금 유사한 부분을 보면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들도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을 해요. 신앙으로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절대로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서 문제가 되느냐? 뭐에서 문제가 되냐면 지금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우리보다는 한 단계 인간보다는 한 단계 높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예수가 한 단계 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가운데에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게 완전히 우리와 여호와의 증인이 다른 예수님은 우리보다는 높은 존재이지만 하나님보다는 낮은 분으로 애매하게 설명하는 데가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자, 그렇게 돼버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격이 낮은 분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은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교리를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왜? 하나님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예수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교리에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6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는 이 말, 그들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단계 아랫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질적으로 한 단계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고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단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라고 주장하는 그 오해가 바로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데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7절 보세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바로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사실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되시기로 포기하셨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바로 그 의무를 그리고 그 내용을 포기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는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7절을 다시 봅시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런 이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여인의 몸을 입고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지금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세요. 자, 7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 통치, 또 다스림, 하나님 되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버리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비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었다라는 이 말. 쉬운 말로 물을 다 쏟아버리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물을 다 쏟아버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 무슨 소유, 특권, 이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고 버리지 않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의 채워짐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어에 맞게 해석해 보여요. 이 말을 비었다라는 그 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비니까 그냥 텅 비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원어에 맞게 해석하면 겸손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이 비었다라는 의미와 상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종하여 죽기까지 어떤 역사를 일으켰냐? 복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비는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모든 것을 다 비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 바로 겸손하게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낮아지심은요, 구유에 태어나고 가나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리고 30살까지 정말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아마 일을 했을 거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분을 스스로 낮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을까요? 이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간 결과가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거는 멸망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어요. 그거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치워주시기 위해서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로서는 끔찍한 거예요.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치워주시기 위해서, 값을 치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을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잔인한 처형 방법이에요. 정말 그 십자가형은 당시 노예들, 강도들, 암살자들, 국가 반역자들을 죽이는 형틀이었어요. 얼마나 끔찍했으면 그때 법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절대로 십자가형에 참수하지 말아라. 십자가형에 처하지 말아라.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로마 시민권자들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은 당하지 않은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로마 시민권자들은 다 벗어나게 하고, 정말 노예들, 강도들, 암살자들, 그 당시에 국가 반역자들에게 이 십자가형을 내렸는가는, 그 십자가 그 형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수반하는 그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었고 아무런 죄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고 또 그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다른 이름은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신분, 또 위치, 소유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포기가 없으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분한 일, 원통한 일을 겪지 않았다면 그것은 겸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희생입니다. 사랑은 고난입니다. 사랑은 자기 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셔서 정말 종이 되고 낮아지셨고 말구에까지 오셨던 그 사고방식, 가치, 체계,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냐? 바로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지고 죽기까지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꼭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요.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의 마음이 뭐냐? 바로 낮아지심, 그리고 겸손하심,
그리고 포기하는 것, 그리고 비워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마음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리라 비우리라 또 그 정말 타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리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